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진리 앞에 설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2004년도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끔찍해서 사실은 그 영화를 보기도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등에, 그 가슴에 그 살찜이 찢겨지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살이 완전 걸레 조각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서시면서 정말 머리서부터 온몸 자체가 피로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 하다가 정말 이렇게 너무 충격이 될까봐, 사실은 새벽부터 충격이 될까봐 이 영상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한번 영화를 보시다 보면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에서 이제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났다고 착각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이게 큰 착각이다 얘기했거든 거예요. 이걸 뭐 얘기하나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그 당시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그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거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정말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보지 않는 사람들, 진리 앞에 서보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보면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보면, 저분이 직분은 있지만 구원은 받았을까? 구원을 받았다면 저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표로 통해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예배 현장 속에서 저런 모습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1년, 2년,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게 뭐냐 보면, 되돌아보시면 내 영혼이 아닌 딱딱하게 굳은 영혼이 아니면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옆에서 아는데 자기 자신은 그것을 모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구원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건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돼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수십 년 다녀도 교회를, 그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을 잘 점검해보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그 예수를 내가 만나셔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거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게 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찬송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데, 혹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앙은 결국은 병든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모든 과정을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체를, 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전체적인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십자가에 서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백하셔야 될 것, 잘 보셔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영성을 주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나오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를 하시는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죄로 죽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말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4절에 4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장이 그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쯤 되었을 때, 제60점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대낮에 어둠이 많은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죄는 어둠을 상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정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뭐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다 모으시는, 그 모든 죄의 근세를 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되는데, 예수님께서 6시간 정도까지 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한가운데까지 찢어진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는 이제 가상칠언의 3번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 오늘 4번째부터 7번째 말씀까지가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지옥을 홀로 경험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 또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듯한 느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느낌을 말하는데, 이 시편의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과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점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죄는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땅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 버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당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세요. 십자가에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버림받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철저한 고독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내팽개쳐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고독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올라가셨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진노의 모든 잔을 다 마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했던 말 자체가,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던 게 없는데, 그 십자가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죄를 덮어쓰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순간만큼은 주님은 자신의 모든 징계를,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퍼부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아들이 죽어야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높은 곳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께 버림받는 곳이 지옥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버림받는 것이 뭐냐면 그 자리가 지옥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아셔야만 된다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왜 지옥을 경험하셔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결국 뭡니까? 지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줄.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당하시고 철저하게 지옥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용납되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인 존재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보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 내가 경험해야 될 그 지옥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게 됐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저 쓸개를 탄 신포도주인데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고자 했는데 마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쓸개 탄 포도주, 신포도주는 이 마취제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취제의 효과를 통해서 그 고통을 이제 덜으라고 이제 주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시지 않았다는 게 뭐냐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 끝까지 다가오는 이 뼈저린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그대로 체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울술쳐야 되어 예수님의 입에 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보면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했을 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댔음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를 못 져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으시기 때문에 탈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물을 다 쏟으시기 때문에 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가 돼서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경이 다 밑으로 쏠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탈전할 정도, 정신이 기절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목이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목마르셨는가 생각해 보면 끝까지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목마르심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목마름은 죽을 때까지 살아도 그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안에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나 정말 행복해, 거짓말이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맞아가 갔는데 내가 정말 행복해, 나는 만족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목마르시다 했을 때 결국은 주님이 목마름으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면 목마르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권사님?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육신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하는, 이게 눈에 보이는 물입니까? 이게 지금 육신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영생수를 이야기하고 생명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알고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목말랐잖아요.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영생수가 들어오니까, 생명수가 들어오니까 이 이제 더 이상 가람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가?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는가 생각하면 죄의 값은 우리의 힘으로는 치를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의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생명을 속량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생명을 구원하는 돈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나 보면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로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결국 뭡니까?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지불을 다 갚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지.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대가를 지불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게 뭐냐면 인류의 구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죄의 값을 다 치렀고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끝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수는 없어요. 평생 준비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뭡니까? 이 죄의 값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뭐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때는 나의 하나님 들어오지만 여기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7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죽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죠. 이 땅에 태어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죠? 부활을 믿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자꾸 그 생각하는데,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살죠?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게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는 부활을 안 믿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삶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안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게 누구고 믿으라는 얘기죠. 내 삶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이 부활을 안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통해서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지 못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내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서 다 그 모습을 보고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영원한 감사가 되고 영원한 찬양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데 주인을 바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주인을 바꾼 사건이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맞습니까? 혹시 내 자신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죄의 근본인 너 자신을 위해서 너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지고 마음에 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